지난 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은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활을 쏘면 똑바로 날아가서 목표로 하는 관역에 딱 꽂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방향이 있는데 자꾸만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나 방향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쁜 꽃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겉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큰 꽃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꽃병 속에 땡그랑 소리가 나게 동전을 넣곤 했습니다. 그 집의 어린 꼬마 아이는 아빠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 괜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꽃병이 거실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꽃병 안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동전들이 그 손에 잡혔습니다. 근데 아이가 꽃병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 안에 넣었던 이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콧등에 땀이 날 정도로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식구들이 아이의 손을 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기름을 발라도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긴장이 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 그걸 놓으면 내 손이 빠질까? 뭘 쥐고 있는데?
아빠가 넣은 동전, 이제까지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 동전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에서 이 그날은 정관사 덜을 써서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동산을 산책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런 아담은 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다 가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 두려움이 관계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숨도록 만듭니다. 나무 뒤에 숨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씩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와에 대한 말도 그렇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와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모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도 죄로 인해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자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비록 뱀이 간교한 짐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잘 다스리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면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원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 죄로부터 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죄의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스스로를 숨기도록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고, 10절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요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숨기려 하면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죄 사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편 32편을 보통 감사의 시, 찬양의 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called to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담에게 또는 아담을 향하여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공에 대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 질문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물으신 겁니다.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죄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한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의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장놈이 너무 언짢고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이 딸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자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다시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들 중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두려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두렵고 힘든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세상 근심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용하신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주라고 해서 주로 축복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포기하다입니다. 기브업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저주는 축복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라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저주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너희의 복을 포기한다, 더 이상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에게는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 하는 남자로 하여금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고통과 땅을 경작하는 수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우리가 고통과 수고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경작하기 힘든 땅으로 인한 좌절과 고통이 있지만 적어도 수고하고 땀 흘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수고와 고통이 모두 이차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고통, 몸부림, 걱정, 슬픔, 불안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모양을 만들다, 쉐이프하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8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표현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지 고통과 수고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창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성문 밖에 서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춘다고 해서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